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나를 위해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오늘 절대 언약 붙잡은 자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왜 절대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니까. 선아가 알바를 하는데 거기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인가 스님들이 온대요. 이분들이 와서 고기도 먹고 또 한잔 하시고 간대요. 이분들한테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아마 지역에 몇 분 이렇게 모여 사는 것 같아요. 이제 저하고 집사람한테 얘기를 하는데 뭐야 그랬어요. 불쌍하지 않냐.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향하여 가지만 전혀 틀린 길로 가는 분들이란 얘기예요. 거기다가 헤어스타일도 없지, 결혼도 못하지, 가족 없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해탈이라는 먼 구름 잡으러 가지. 오늘 우리는 다 숨겨진 문제가 있고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현장에 나가서 10명에게 물어보면 거의 8명은 귀신이 있냐 없냐 물어보면 없다고 하든지 모른다고 합니다. 2명은 귀신이 보이거나 무속인이거나 그러면 인정을 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막연합니다. 아니 지금 21세기예요. 과학이 발전해서 이제 AI 인공지능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도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는 전혀 답이 없는 거예요. 그게 현장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우주에 비하면 티끌보다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다인 줄 알고 삽니다. 지금 팬데믹 시대가 왔어요.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전 세계가 지금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사 뭘 쫓아내는? 더러운 귀신을. 무서운? 힘이 있는? 아니에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왜 귀신은 더럽죠? 그런 생각 해봤어요? 우리는 뭘 먹고 살죠? 떡을 먹고 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영적인 사람에게 뭐가 양식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럼 귀신은 뭐 먹고 살까요? 귀신은 생각해 봤어요? 귀신의 집은 어디죠? 물 없는 곳으로 다니는데 성경에 보니까 불신자의 마음속에 둥지를 틀고 집을 짓고 살아요. 몇 마리가 들어가요? 군대 귀신까지도 들어가요. 그렇다면 이것들도 먹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먹이가 뭐예요? 상한 심령. 불신자의 영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그것이 먹잇감이 약한 자, 불신자라면 우리도 그들에게 먹이를 줘요. 그 먹이가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또 우리의 상처, 염려, 근심, 걱정, 한마디로 마귀는, 귀신은 죄악을 먹고 살아요. 죄 짓는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뭘 주지 말자? 먹이를 주면 안 돼요. 또 마귀의
먹거리를 없애야 돼요. 오늘 불신앙 쫑 내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에 상처와 욕망을 먹잇감으로 먹고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줬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그리스도는 하늘의 권세를 가진 분이에요. 보이지도 않는 귀신하고 어떻게 싸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 하나님 나라의 능력, 배경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말씀. 말씀은 무기예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할 때 뭐가 오니까? 천사가 활동하니까. 그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영적인 과학이에요.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리스도는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에요. 이 땅의 모든 것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랬어요. 하늘의 것 땅의 것 통일시킨 이름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땅에서 기도하는데 하늘문이 열려요. 우리가 땅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세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의 사람에게. 돈이 문제가 아니고 돈 사람이 문제입니다. 중직자 편지 나온 글인데 이번호 2008년에 쓴 기사에 요즘 전 세계를 불안과 공포로 혼란하게 안고 있는 단어들, 리서전, 경기 침체, 공포, 중산층의 몰락과 국가의 도미노 부도 위기,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인데 공무원과 금융기관, 공기업 임원의 모럴 해저드다. 지도자가 도덕적으로 해이하니까 미투가 발생했을 때 어땠어요? 여기저기서 난리 났어요. 가려진 게 훨씬 더 많겠죠. 미투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100명에 한두 명밖에 안 되겠죠. 특히 우리 사회에서. 거기에 니트족, NEET,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고 일도 하지 않으며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15세에서 34세의 젊은 사람. 이 사람들은 아예 취업에 대한 의지가 없는 사람들, 젊은이들이. 그래서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스펙을 쌓는 프리터적하고는 또 달라요. 그래서 20대 37.3%가 백수인 취업 전쟁시대, 취업을 포기한 95만 명 청년 무업자 니트족.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자 세계가 경제 패닉에 빠졌습니다.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이 9억 6,700만 명.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은 패닉 시대를 지나 팬데믹 시대를 가고 있다. 성경은 말세 때 이런 시대가 온다고 알렸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왜 고통하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돈을 사랑한 결과가 행복일까요? 절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럼에도 우리는 자꾸 뭘 쫓아가요? 돈을 쫓아가요. 사람보다 돈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다윗이 고백합니다.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고 부하게 하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이 말세 때 마귀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활동해요. 제가 수요일날 얘기했는데 적그리스도의 표식이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각형 별은 그 염소 모양이에요. 염소 모양. 그렇죠. 그 염소는 사단을 상징해요. 그 다음에 십자가 거꾸로 한 거. 그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저번에 교황이 미사를 하는데 뒤에
십자가 거꾸로 매달아 놨더라고요. 적그리스도를 표현한 건 아니겠죠. 천주교는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니까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단 말이에요. 그걸 상징하겠지만 모든 적그리스도인들이 거꾸로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사용해요. 알았든 몰랐든 굳이 베드로를 표현하면서 십자가 거꾸로 매달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교황이 복음을 알까요? 하나님 말씀, 언약 붙잡았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교황님보다 더 훌륭한 분이에요. 우리끼리 얘기로. 그 정도 확신이 없다? 그러면 구원을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구원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또 음악에는 뭐가 적그리스도예요? 락 앤 롤. 롤은 바위예요. 바위는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이 사단이 찬양하는 천사니까요. 락앤롤 음악이 어때요? 찬송하고 비슷한가요? 완전 반대예요. 사람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막 흥분하게 만들고. 거기다가 기독교의 상징은 물고기예요. 예수 크리스토스, 이제 오래돼가고 다 잊어버렸어. 앞자만 따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앞자를 따면 익투스가 돼요. 물고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다. 그리고 예수님 물고기 자리라 그래요. 근데 뉴에이지는 물병 자리를 자꾸 내세우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그만하자. 아, 예수님 이제 이미 끝났다. 이제는 새 시대다. 근데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세계 전체.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교회가 정신 안 차리면 진리를 잃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후대가 복음 못 누리면 가서 이제 노예로 살아야 돼요. 돈의 노예.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파송한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을 파송하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이방인의 길로도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 했어야죠. 예수님도 직접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셨어요. 근데 지금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방인의 길로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들어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이 말은 지금 사마리아 여기 갈 때가 아니고 빨리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라는 거예요. 영접운동 하라는 거예요. 말씀운동 하라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그 다음이다. 예루살렘에 지금 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방황하고 있다. 그들 가운데 제자 빨리 세워서 빨리 말씀운동 하라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이 찬양인도 하니까 참 은혜가 남다르죠. 그게 자리의 위치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보겸이 주치의가 퍼스트 아동병원 7번 의사 선생님이세요. 제땡교회 권사님이 소개시켜줘서 그걸로 갔는데 근무가 이제 이 퍼스트 아동병원은 의사가 8명이 돌아가면서 진료를 봐요. 2명, 3명이. 저는 항상 7번으로 가요. 가능하면. 없을 때는 이제 딴 데로 가는데 그분이 제땡교회 장로님이세요. 그게 또 이제 제가 이제 목사인 줄 아니까 한 번씩 그냥 또 공짜로도 해주는데 제가 그걸 바라는 게 아니고 어쨌든 장로님이고 소개받았으니까 한 번 인연 또 영원한 인연이잖아요. 근데 그 교회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침대 6차로 이사를 갔대요. 그러냐고 우리 이웃이네 그랬더니 왜 이사 갔냐. 거기 구역을 맡았는데 거기서 이사 갔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사를 왔는지 모르지만 그 말 듣는데 야 대단한 분이구나. 어쨌든 자기 구역을 맡겼는데 그 구역 때문에 이사를 간 거예요. 그냥 가서 구역 예배 드려도 되잖아요. 야 이분 50점짜리다.
구역이 딱 정해지니까 구역 살리려고. 만약 이분이 목사님이나 교역자가 장로님 거기로 이사 가십시오 해서 갔다면 70점짜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딱 들으면서 오늘처럼 제자를 파송하시다, 내가 가야 될 현장에 갔다면 100점이에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뭔가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건 50점일 수 있어요. 주의 종이나 교역자나 장로님이 이거 하십시오 했을 때 하면 70점이에요. 근데 말씀을 듣다가 내가 결단했다? 그럼 100점 이상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말씀 붙잡으시라 이 말이에요. 이사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말씀 따라가면 내가 결단하는 거 100배 이상의 효과를 하나님 주신다 이 말이에요. 가면서 전파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기본이 그리스도예요. 인도는 성령이에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말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아니 학교도 안 나왔는데 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권세 있는 말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천국의 주인이니까. 예수님의 메시지는 유대인들하고는 차원이 달랐어요. 여러분들의 메시지가 차원이 달라야 돼요. 누구하고? 불신자들이 볼 때. 응답받아갖고 부자 되고 응답받아갖고 막 출세하고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메시지가 있는 사람, 그걸 증인이라 그래요. 우리는 답을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거예요. 이 땅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는 전문가 많아요. 너무너무 넘쳐나요. 지금 전문가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기갈의 시대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크게 세 가지 죄를 진 분이에요. 무슨 죄겠어요? 첫 번째, 신성모독죄. 아니 예수님이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왔는데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내 믿음이 널 구원했다. 일어나 들고 가라. 이랬을 것인데 예수님이 굳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거예요. 병자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가 뭔데? 죄를 사하냐 마냐? 그건 누구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뭐라고 그랬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거는 처음에는 또라이인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소문이 장난이 아니에요. 더 기가 막힌 건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제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죄명이 신성모독죄. 네가 인간이 되어서 감히 하나님 흉내를 내느냐. 두 번째 죄는 뭐겠어요?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 40년 동안 지은 성전을 보고 뭐라 그래 유대인들한테? 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건요 어마어마한 성전 모욕죄예요. 성전. 이스라엘인에게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예요. 감히 성전을 헌다? 그런 말을 쉽게 뱉는다? 이거 어마어마한 죄예요. 예수님은 자기 몸된 성전을 가리킨 거예요. 내가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날 걸 말씀하신 이걸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선민 사상에
상징처럼 여겨지는 성전을 헌다? 그 말을 내뱉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또 마지막 더 또 큰 죄가 있어요. 무슨 죄? 율법 파기죄.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요. 율법에는 뭐라고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냐 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기가 막힌 말씀하세요. 누구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다 돌아간 거예요. 거룩한 척 하지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전부 다 자기가 죄가 있다는 걸 아는. 또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 거예요. 아니 안식일 날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 날 당당하게 병을 고치는 거예요. 너희가 양이 있는데 안식일 날 구덩이에 빠지면 안 거지냐?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완전 율법을요 마음대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에요. 근데 이게 어째 가능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율법 위에 있는 주인이세요.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분,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쫓아내라.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쫓아내라.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치유 대상자예요. 교회는 치유 시스템이 세워져야 돼요. 한두 사람이면 가능해요. 제가 간질하던 청년 막 뜨거울 때 처음 이 복음 받았을 때 28살 때인가 교회에 저보다 한 대여섯 살 많은 청년이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한 번씩 간질해요. 그리고 헛소리도 이렇게 한 번씩 하고 교회 청년회도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꼭 나와요. 그러니까 다 좀 싫어해요. 근데 제가 복음 딱 받고 나니까 말씀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 붙잡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누가 나 말씀 좀 전해주세요 하나요? 그 청년 집에 찾아갔어요. 나하고 오늘부터 내가 이틀에 한 번 오겠다. 그래갖고 뭐 그때 교대 근무였으니까 막 갔어요. 계속. 어차피 미친 거지 가지도 않아요. 교회만 와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진짜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 와서 한번 뒤집은 거예요. 청년 예배하는데. 이것 봐라. 내가 말씀을 주고 있는데 감히 교회 와서 뒤집어 엎어 예배를. 그래갖고 그때 2층 올라가 갖고 그때 밤 몇 시까지인가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말씀 주고 기도하고 그때 제가 왜 그랬나 몰라요. 어쨌든 이 친구 간질 멈추고 귀신 떠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람은 그래요. 딱 좋아지잖아요.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 가서 찾아갔더니 아니 부모님들이 가지 말랬대요. 이제 신기하죠. 말씀 받고 좋아졌는데 결국은 나중에 더 심해졌어요. 나았는데 방치해버리니까. 그래서 오늘 한두 사람은 우리가 고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 이루면 돼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안 그러면 더 돌아가 버려요. 마귀가 더 심하게. 그래서 시스템이에요. 치유사역원 같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떠날 때까지 머물라. 말씀운동을 지속할 제자를 찾아라. 바울이 모델을 보여줬어요. 유대인들이 지독히 방해하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 마게도냐로 가라고 사인을 보낸 거예요. 마게도냐 갔더니 빌립보의 빨래터에서 루디아가 반응한 거예요. 루디아가 뭐라고 하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우리 집에서 말씀 운동 해주세요. 그게 빌립보 교회가 됐어요. 데살로니가 갔어요. 야손이 돌에 맞아가면서도 이들을 보호하면서 자기 집에서 말씀 운동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에 갔더니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을 내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전부 다 로마에서 떠나라. 그때 뭔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서 흘러온 것이 고린도인데 거기서 바울 만난 거예요. 업이 같음으로 천막잔 일하면서 복음운동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됐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얼마나 거부가 됐냐. 군대에 천막을 군납하면서 어마어마한 거부가 돼서 로마에 지금도 프리스길라의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복음운동 속에 있으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그래 보니까 틀리기 쉬운 한자에서 일사분란, 일사분란 하면은 뭐예요? 분란을 일으키면 일찍 죽는다. 일사분란은 뭐예요? 분란. 어지럽지 않음, 분란. 한마디로 온 하나가 돼서 혼돈과 공허 속에 하나님 말씀 운동을 시스템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움직이자? 일사분란 일으키지 말고 분란하자 이 말이에요. 분란. 분란 일으키면 어떻게 된다? 일찍 죽는다. 적자 생존. 중요한 말씀은 적으세요. 그래야 살아남아요. 적자 생존. 적어야 살아남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하고 새겨야 돼요. 두 번째, 합당한 자에게 뭐 해라?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에 들어가서 말씀 운동해라 이렇게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주님이 그 집에 가면 평안을 빌어라. 평안이 어디서 와요? 복음이에요. 복음은 어디서 와요? 말씀이에요. 결국 말씀 운동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 집에 행복도 평안도 형통함도 찾아온다 이 말이죠. 평안하기를 빌어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복을 받고 합당치 않으면 그 복을 누구에게? 복을 빈 자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운명도 바꾸는 말의 힘. 오늘은 어제 사용한 말의 결실이고 내일은 오늘 사용한 말의 열매다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내가 요 모양으로 사는 건 어제 한 말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일은 오늘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내일의 내가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붙잡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창조의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에 권세를 주셨어요.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듯이 말에 파장이 있어요. 그 말은 에너지와 같아요. 차를 아무리 좋은 차도 휘발유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으면, 동력이 없으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뭐예요? 말씀이 좋고 막 해도 내가 이 에너지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 성령의 에너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이 내게 있으면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읽고 외우고 붙잡는 거예요. 말에는 각인 효과가 있다 그래요. 각인. 말을 계속 반복하면 이게 새겨져요. 그래서 새겨 들어라잉 안 해도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면 새겨져요. 근데 우리는 꼭 잔소리를 반복해. 그럼 반복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나이 들어가면서 다 알게 돼요. 우리 보겸이가 저기 어린이집 가갖고 밥 먹는데 주여! 그랬다고 하더라고. 금요기도회 때 주여! 하고 기도했더니 얘가 와갖고 내가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으면 와서 올라타요. 환장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갑자기 올라타니까 그래도 배운 거예요 이게. 목사 딸이라고 그래갖고 주여!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잔 앞으로 인생에 무슨 일 있으면 주여! 그거 끝이에요 그게. 주여 부르면 끝이에요. 하늘문이 열리는데. 제가 옛날에 RTS에서 새벽기도 때 그런 메시지에서 새벽기도니까 그때는 주여 삼창이 유행이었거든요. 주여 삼창 해야 될 이유. 첫째, 주여 하면 이게 대기권을 뚫고 나간다. 그러니까 한 번 하면 안 돼.
대기권에서 머물러요. 이게 대기권이 상당히 이게 세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주여 해야 이게 이제 우주를 통과하는 거예요. 세 번째 주여 하면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 귀에 상달이 된다. 주여 3창 하고 기도합시다 해놓고 주여 3번 하는데 그때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RTS에서. 우리가 신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새벽기도 인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있을 때 쓸데없이 고함치지 말고 주여 하세요. 주여. 그럼 주님이 들으세요. 역사 일어나요. 자나깨나 뭐해라? 기도 안 되는 분들은 감사합니다만 해도 그게 기도예요. 감사합니다.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감사할 줄 아는구나. 최고의 기도예요. 기도 안 될 때는. 기도 못합니다. 이해가 안 가요. 감사합니다 하면 끝이지 뭘 기도를. 거기다가 하나님 붙이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되는데 할 거 없으면 감사합니다 하세요. 감사합니다. 그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밝게 감사합니다만 반복함 말기암 환자가 어느 날 갑자기 치유돼 버렸어요. 감사합니다만 계속 반복했는데도 암이 떠났다니까요. 소리도 색깔이 있어요. 우리가 말을 밝게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그러잖아요. 운세도 바뀐대요. 불신자 말 운세도. 불평, 불만만 쏟으면 안 될 일만 계속돼요. 되는 일도 안 되게 만들어 버려요. 투덜 습관은 악성 바이러스다. 말에는 견인력이 있어요. 견인력. 내가 말한 걸 내 몸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내가 계속 말을 한 걸 내 세포가 다 알아들어요. 내 몸에 세포가 몇 개라고요? 60조 개. 1년이면 내 몸무게만큼의 세포가 죽어 없어지고 새로 생겨요. 그래서 자꾸 새로운 세포가 생기니까 계속 말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세상은 이리들이 득실거리는 곳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뭘로 양육하고 어떻게 도울 거예요? 이리들이 득실거리는 곳에 보내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가게 하지 않으면 이리 때 잡아먹혀요. 그게 현장이고 세상이에요. 그 각인 못 시켰으면 뒤에서 기도라도 열심히 해줘야 살아남는 거예요. 너희를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고 가서 넘겨주리니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속에서 성령께 살마를 주실 것이다.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끌고 가는 시대는 아니에요. 물론 모슬렘관에 가서 하면 끌려가지만 지금은 자유시대예요. 자유. 교회 나오든 말든 자유. 죄를 짓든 말든 자유. 그렇지만 책임은 져야 돼요. 근데 그 자유시대가 끝나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마음껏 예수 믿고 마음껏 막 새벽에 부르짖고 교회 철야기도 하고 소리 질러도 뭐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는 그 자유가 법에 의해 구속되는 시대가 와요. 함부로 성소수자에 대해서 발언할 수 없고 함부로 이 예수는 그리스도다도 이제 오직 예수만 구원받는다고 말할 수 없는 시대도 와요. 법적으로. 그걸 법으로 만들어버리면 그런다니까요. 그것도 그런 것들이 선진국에서 먼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번쩍 차리고 기도하고 도전하고 갱신해야 돼요. 솔개가 수명이 한 7, 80년 산다 그래요. 오래 산대요. 이 새 중에. 근데 이 솔개가 그렇게 오래 살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한 과정이 있어요. 솔개가 40년 정도 살게 되면 부리도 낡고 이 털도 무거워지고 발톱도 무뎌지고 그런데요. 그러면 서서히 굶어 죽는데요. 40년 정도 되면. 근데 그때 이 부리를 바위에다가 계속 갈아서 피 터지게 이게 나오면 새 부리가 나온대요. 그럼 그걸로 발톱을 다 뽑는데요. 하나씩. 그러면 새 부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거운 깃털도 싹 뽑으면 새 깃털이 난대요. 그러면
3, 40년을 더 건강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게 솔개의 갱신이에요. 제가 옛날에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인생도 100년이면 50살에는 갱신해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글을 보니까 제가 하기 좋은 갱신이 일십백천만이더라고요. 그래서 일십백천만 행을 해야 되겠다. 1. 매일 말씀 묵상. 우리가 매일 해야 될 거 있어요. 기도는 못해도 이건 해야 돼요. 말씀 기록. 사문을 강단 말씀 기록하는 거예요. 제목이라도 써보세요. 매일 행하는 거예요. 사문을. 근데 그냥 이걸 쉽게 그냥 저는 말씀 묵상, 사문을 오늘의 말씀 기록하면 오늘의 기도는 금방 나와요. 오늘의 전도 스케줄. 근데 저는 전도 스케줄보다 오늘의 구원의 길을 그려요. 그러면 매일 실천할 것 1. 10명의 사람을 만나자 이랬는데 제가 어느 날 이걸 손 품고 했었거든요.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10군데 현장 가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요즘은 이제 10명의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자. 10명의 사람에게. 그래서 제가 강단 말씀 정리하고 기도 요구 만들어서 매일 교회 카톡방에 올리죠. 그리고 그걸 이렇게 새신자들, 그 다음 좀 멀리 있는 분들 해서 8명에게 제가 이렇게 발송해요. 매주 예배 못 드리는 분이나 이런 분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랩런트들도 고3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이 랩런트들에게도 보내야 되겠다 해서 4명, 12명에게는 제가 매일 메시지를 보냅니다. 주일 강단을 공유하는 거예요. 뭘 공유하고 살랍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 한 사람이라도 강단 말씀을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양식이니까. 양식을 먹여야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배삭 말라 영적 기아에 시달려요. 그 책임은 나한테 돌아와요. 그 뒷수발도 나한테 돌아와요. 여러분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려면 말씀을 나눠줘야 돼요. 안 그러면 전부 다 빼빼 말라서 신경질적인 사람들만 내 옆에 쫙 남게 돼요. 저는 이게 예민하단 말이에요. 새벽기도 안 해봐요. 벌써 표시가 나요. 교회가 광주에 우리 직전 노회장 김동훈 목사님이 란 분이 계세요. 이번에 캠프를 하는데 왔는데 얼굴이 어두워요. 새카매요. 이분이 원래 그렇게 어둡진 않아요. 나이는 좀 먹었어도. 뭔 일이 있나. 제가 사회를 보면서 보니까 새카맣게 앉아있고. 저녁 때 이제 식사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상태가 안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아침에 운동을 하는데 저기 장성이잖아요. 산 쪽으로 해서 이렇게 언덕을 돌아 내려온대요. 쫙 갔다가 오는데 정자가 있는데 사람이 한 명 서 있더래요. 흰 옷 입고. 뭐지? 그래서 오는데 사람이 안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목맨 시체. 이걸 딱 봤네. 그래가지고 전화를 하는데 119에 전화했는데 자꾸 19만 눌러주세요. 급하고 막 떨리니까 사람 직접 죽은 걸 봤으니.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서 가서 조서 받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다음부터 너무 막 불안하고 막 자기도 모르게 목사님도 그런 거 잡혀요? 나는 안 당해봤으니까 모르는데 진짜 잡히는가 봐요. 저 얼굴이 시커멓더라니까요. 캠프 끝날 때쯤 되니까 얼굴이 좀 밝아져요. 예, 강사 목사님도 이제 좀 얼굴 좀 이제 밝아졌네. 캠프 끝날 때쯤 되니까. 그러더라니까요. 이게 본인도 우리한테 얘기하면서 이게 풀어지고 우리도 또 막 힘주고 우리 같이 막 안 되겠다고 안수기도도 막 해주고 장난삼아. 예. 지금 목사님 시커멓더라니까 진짜 시체 보고 며칠 됐는데 그러더니 그러더라고요. 새벽기도 안 했더니 새벽기도 해야 되겠다고. 요즘에 엄청 빡세게 한대 새벽기도. 사람이란 게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약해요. 우리는 한순간에 애기들 보세요. 애기들 한순간 한눈 팔면은
엊그저께 보겸이하고 그 하은이하고 놀이터에서 놀다가 이 애기들이 막 놀이터 그 막 위에 있잖아요. 이렇게 타고 내고 그 위로 막 올라가서 하니까 좀 불안해가지고 우리가 그쪽에 신경 쓰는 사이에 이 하은이가 딱 넘어졌는데 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바닥이 뭐 세멘트도 아니고 이런 바닥인데 근데 우는 소리가 좀 심각해요. 너무 아파서 우는. 그 마스크 벗고 이렇게 보니까 입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이게 입술로 넘어지면서 이렇게 쪘나 봐요. 그래갖고 제가 친히 병원에 모시고 가서 이렇게 해줬는데 그 잠깐 안 본 사이에 벌써 피 터진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그래요. 한순간 방심하는데 마귀는 치고 들어와요. 생각에 불신앙을 싹 없애버려야 돼요. 100은 뭐 하겠어요? 하루에 100자 이상 쓰기. 치매 안 걸리는 방법. 그것도 말씀을 기록한다? 치매 끝이에요. 100자. 저는 강단 제목 쓰고 그 다음에 성구, 오늘의 성구 쓰고 기도 제목 쓰고 구원의 길 그것만 해도 100자 되더라고요. 구원의 길 3분, 5분 했다 그러면 몇백 자 쓰는 거예요. 하루에. 매일. 여러분 글씨 쓰세요. 이것만 보고 있으면 눈도 나빠지고 이상해져요. 사람이. 써야 돼요. 1000. 우리가 구원의 길을 그리면 이거는 뭐냐? 오늘의 기선제압이에요. 예, 구원의 길을 아침에 새벽에 그린다 그러면 오늘 하루 흑암을 꺾는 거예요. 1000은 1000원 기도를 하자. 제가 요즘에 너무 중요한 이룸 사회적 협동조합을 우리가 창립총회 했고 지금 발족에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제 아름다운 미션이 이루어지는구나. 제가 이게 이제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나도 모르게 또 우리 권사님도 자꾸 쪼새기질하고 건물 보고 다니고 여기서 사회적 협동조합 1층에서 뭐라도 해야 되는데 동네 카페 문화 카페라도 하고 앞으로 다문화 평생교육도 시킬 수 있고 막 우리가 갖고 있는 달란트로 뭐 이것저것 하고 막 하려면 그래도 1층은 동네 문화 카페 하면서 여러 가지 전시회도 하고 교육 평생교육도 하고 2층은 예배 드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건물 보면 좋은 건물 있으면 씩 웃고 사람이 약간 얼빠진 것처럼 기분이 좋아요. 제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생각한 게 1,000번째 드려야 되겠다. 매일 1,000원씩. 좀 더 드리면 좋은데 아직까지 제가 그 정도는. 근데 보겸이가 이틀에 한 번은 뭐 사달라고 쫄라요. 애들 과자가 그냥 1,000원은 기본이고 뭐 2,000원, 3,000원, 어떤 건 뭐 몇천 원도 해요. 안 아까워요. 제가 좀 불안한 것은 집사람이 뭐라 할까 봐. 안 좋고. 그래서 그렇지 전혀 아깝질 않아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거. 그래서 이렇게 금색으로 딱 만들었어요. 1,000번째. 여러분이 중요한 기도 제목 있잖아요. 1,000번 하려면요 매일 3년 해야 돼요. 저 아까 생각 없이 그냥 1,000번 시작했는데 선아가 그러면 3년 걸리네요 그러더라고. 그러네. 3년 안에 하나님이 뭔가 역사할 거예요. 아름다운 미션을 이루는. 성경에도 그렇고 1,000번째 해놓고 큰 응답 받지 않은 적이 없어요. 만보 걷기. 제가 신대 한바구를 요거 참 좋아요. 여러분 요거 샤오미 스마트 밴드인데 요거 하나 사놓으면요 내가 몇 보 걸었는지 몇 시간 걸었는지 이거 휴대폰으로 하니까 내가 걸은 그것까지 이렇게 동선까지 다 나와요. 신대 딱 한 바퀴 걸으니까 1시간 5분 6.4km 8,000걸음 딱 그거 하면 하루 나머지는 제가 뭐 그냥 대충 걸어도 한 1,000-2,000걸음은 걷거든요. 그건 만보가 절대 만보 이상은 아니에요. 그냥 만보 걷기. 그것도 좀 피곤하고 힘든 날은 그냥 반만 걸어요. 그러면 5,000보. 만보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지. 근데 이게 제가 지금 몇 년 전에 일시백천만 해야지 했는데 그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게 돼요.
매일은 아니지만 그냥 제가 아침에 눈 뜨면 이제는 이거 안 해도 5시 반에 딱 눈 떠져요. 20분. 그럼 나름대로 새벽에 막 묵상하고 기도하고 10명 백자 쓰고 10명 보내고 하고 있는 거예요. 걷다가 이제 1,000번째 기도했으니까 1,000원 기도도 하고 있지. 거기다 이제 운동 딱 나가면 몇천 걸음은 하니까 10,000보 걷기 되지. 제가 놀란 게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하루에 이거는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되더라니까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오늘 생각이, 오늘 내 말이 내일의 나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주님 주실 상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전도자의 걸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 나라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 언약의 전달자. 여러분 너무 중요한 사명을 가진 거예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제가 광양시 보건소에 마음치료 자원봉사 강의를 쭉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지금 10년 이상 한 것 같아요. 그때 어느 날부턴가 광양시장이 뭐 상을 준다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광양시장 상, 또 위촉장 받고 매해 새 카드가 저한테 4개가 와요. 매해 새 신년 카드. 모든 철거. 제가 그럼 딱. 그 다음에 순천시장은 안 보내는데 광양시장은 보내요. 왜? 제가 광양시 자원봉사자 위촉받았고 매년 그 마음힐링 강사로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류광수 목사님 신년표 그리고 우리 총회장 신년 카드가 그럼 저는 그걸 딱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작품관 있으면 이제 그런 거 다 이제 전시할 거예요. 뭔 말이에요? 그냥 별거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2번, 3번 가서 자원봉사만 꾸준히 해도 시장이 상을 주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부어주고 싶은 거예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전도한 사람 아이고 물 한 잔 드세요 했는데 이게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전도자의 발걸음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내 속에 하나님의 원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 생각, 내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 생각을 벌써 생각 없이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면 돼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언약 붙잡은 자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을 주신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파송하심을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50장입니다.